우리 찬송가 53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을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시체 말고 믿으며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오늘 말씀 에스겔 20장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적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도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 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함하느냐. 내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명대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이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내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 그 범죄의 타락에서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지 못한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우리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못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생생히 지켜보았던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은 그 아비,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가 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받는 길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그 길을 따라갑니다. 출애굽 2세대들도 1세대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후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돌이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고 배반하고 타락한 모습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말 그들이 마음에 그리고 그리던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터인데 실제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이제는 나라가 멸망하는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졌을 때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 이것을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포로 공동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조차도 그 타락의 길을 버리지 못하고 그 길에 서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 족속은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바벨론으로까지 잡혀왔으면 그들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성령의 소욕, 죄악의 소욕,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대비되고 있지만 얼마나 끈적끈적하고 얼마나 강하고 집요한지 그 죄악의 그 소욕, 죄악의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늪에 대해서 잘 압니다. 빠져나오려고 호적거리고 그리고 더 용을 쓰면 쓸수록 늪으로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악의 늪은 이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려고 해도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우리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 아들을 화두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여러분, 바로 이 몰렉, 만몬에 대한 그 제사를 상징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본성 가운데 자기 자녀를 향한 사랑은 배운 것도 아닙니다. 또한 누가 그것을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마음입니다. 자신의 자녀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은 사람이 선하든 때로는 악하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를 화두로 삼아 불 가운데로 인도한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자행합니까? 바로 이 일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녀들보다 더 귀하게 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조차도 그 우상 숭배의 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묵상 에세이에 신라원에서 나오는 한 문장과 또 이어서 천사장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킬 때 함께 참여했던 그 천사 중 한 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천사 이름은 만몬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만몬이라고 하는 이 천사의 특징은요, 늘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며 걸어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천사에게는 땅 아래에 매장되어 있는 황금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이 만몬 곁에 있으면 다른 천사들도 황금을 선물로 받아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기에 이 만몬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천사들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루시퍼의 반란 사건으로 하늘에서 추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묵상 에세이도 나오지만 만몬이 갖고 있던 황금을 찾는 능력이 타락한 인간에게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을 보는 대신 땅을 숙여 황금을 수집하는 괴물이 되고, 그래서 그 황금을 찾고 수집하고 그것을 축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과 도덕을 버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조차도 그 화제로 들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의 타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의 영향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모든 시대에 공통된 인간의 본성이요, 인간의 습성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습성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지만 그것을 놓쳐버렸을 때 우리의 시선은 땅을 향하게 되고 황금을 찾게 되고, 또 실제로 그 황금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옛날 미국 신대륙이 발견되어지고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었을 때 서부에 황금이 발견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거기에서 황금을 찾고, 또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또한 그것이 도시로 확장되는 그 역사적 흐름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돈보다 사람들이 더 관심을 두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현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오죽했으면 만모니즘, 그리고 이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 신이 바로 이 돈이 되고 물질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그것만 있으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행복이 찾아올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 이 경제적, 물질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마치 그것만 해결된다면 모든 인생의 삶은 정말 행복해질 것이다, 해피할 것이다, 경제적 자유, 경제적으로 정말 윤택한 삶. 그래서 젊은 친구들 가운데 꿈이 그냥 편안하게 자신이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고, 유튜브나 뭐 이런 SNS 계정에서 올라오는 소위 말해서 정말 그 물질 문화 속에서 극대화된 그 모습들이 자신의 장래 희망이 되는 그러한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접합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살 것 같으니까, 인생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부르시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은총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도 이 유혹, 이 삶의 선택의 그 기로에서 결단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고백할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이는 능력으로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실 때는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그 은혜 자리에 매여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주고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초청받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길을 갈 수 있고, 때로 우리 인생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데 눈을 돌리거나 다른 데 우리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우리의 본연의 순수한 영혼의 그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초청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태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막는 거듭된 죄악, 여러분, 이 거듭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고 하나님께 무슨 심판을 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번, 두 번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거듭된 죄악 때문입니다. 반복된 죄악 때문입니다. 거기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셔도 돌아서지 못하는 그 죄를 끊지 못하는 그 끈적끈적한 끝까지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부여잡는 그 죄악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 은혜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의 자리에 치열한 영적 전쟁의 그 생생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다른 모든 문제들, 다른 삶의 당면한 과제들, 이런 것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를 기쁘시게 할 그런 삶의 중심과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케 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거듭되고 반복된 그 죄악의 길,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 결단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기적은 죄악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일은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죄악의 길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정말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속해서 이 예수의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요, 현 실존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인정하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의 은혜 자리로 인도하는 그 모든 축복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그 타락의 길,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히 하는 그 일, 반복된 세대 속에, 거듭된 세대 속에서 끊을 수 없어서 그 일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안타까운 모습, 심지어는 바로 공동체 안에서도 끊어낼 수 없는 그 죄악의 길,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죄악의 본질적인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가 거듭된 죄악에서 돌이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더욱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앞에 결단하며 나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가슴 답답해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마음이 눌릴 만큼 힘든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기적 그리고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로하며 또한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서 믿음의 상황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 하루 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